아멘. 감사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순교 실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황해노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은일군 일도면 누리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조석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만 전념하고 열심히 목양 사역을 하시던 중에 6.25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빨리 피난 가셔야 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양떼와 교회를 두고 목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공산군들은 예수 믿는 사람 봐주지 않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제가 지킬 자리는 이곳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공산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숲속에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성업을 완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주의 품에 받으소서, 그리고 저들도 복음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총살형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노일자리를 지켰던 조석훈 목사님이십니다. 그저 시골의 작은 교회를 지키신 순교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영생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시는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제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왔을 때 이미 돌이 굴러져서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11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하니 사도들이 말하기를 이 무슨 허탄한 말이냐, 그리고 믿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무슨 허탄한 말이냐 했을 때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어리석은 말, 의학 용어로 사용될 땐 과대망상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어찌 허탄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과대망상의 말을 하느냐, 그리고 믿지 아니했다 했는데 이 믿지 아니했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는 빈 무덤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특히 성서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생명력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3절은 제가 읽고 5절과 6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런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들은 다 대단히 중요한 언급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아서 그 무덤이 비었다는 말,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무덤에 놓고 장사 지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이 비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더 이상 예수님께는 죽음이나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지는 가장 두려운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다가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흘 전에, 먼 것도 아닙니다. 사흘 전에, 방금 전에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이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먹을 물이 없으니까 지금 죽을까 봐 불안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불의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의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루길쯤 더 들어갔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능력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켰던 기적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왜 그랬을까? 광야에 들어와 보니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곳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도 능력의 종도 죽음 앞에서는 당당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리처드라고 하는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버스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수술을 하다가 감염 후유증으로 로크인 신드롬이라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로크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의식만 안개 속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잠수종 상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리처드는 평상시에 운전사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만약 그런 상태가 되면 그냥 나는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1년 동안 치료했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뿌연 안개 속에 있는 의식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존엄사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그래도 본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치료를 계속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눈을 껌뻑해 보십시오. 그때 눈을 껌뻑하는 거예요. 자연상일 수 있으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고 싶으면 눈을 껌뻑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애처롭게 눈을 계속해서 껌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살고 싶다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몸은 움직이지 못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의식도 뿌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죽음의 공포고 두 번째는 살고 싶은 생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망의 무기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천사가 이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선언한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는 죽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더 이상 죽음과 사망 권세가 손댈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살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위암 말기 증세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급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여러 날 있다가 의식을 회복했는데 목사님이 깨어보니까 수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에서 계속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수혈을 하는데 목사님은 의사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 수혈을 뽑아주십시오. 지금 피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갈 몸인데 그 수혈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부활의 몸으로 영생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거 빼도 됩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고 곁에 있던 장로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일일이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마침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웃으면서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때 장로님들이 울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몸으로 살아있는 설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 먼저 간 선교자들,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두려움과 사망 권세를 이긴 믿음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 이상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것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악과 불법으로 무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흔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 모두 평안하자. 그래서 그들이 모의했다가 예수를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사형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과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는 산헤드린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법에 보면 해 뜨기 전에 회의한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은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인데,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무리들이 막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고 소롱을 하니까 죽이는데 내어주면서 나는 이 일에 관계가 없다, 너희들 잘못이니까 난 이 일에 손을 씻고 그 관계없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인을 계획한 주체가 대제사장입니다.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예수를 희생시켰어요. 살인을 모의한 사람들은 공회에 얹으리고 이들은 같은 종교 그룹들이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살인을 방조한 사람은 빌라도였고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방조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권력으로 예수를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봉인함으로써 그 불법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악한 것으로 덮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불법으로 그 무덤을 덮어버리고 봉인했지만, 그리고 끝이라고 행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라, 더 이상 너희들의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7일 날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최종 판결이 났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익산 오거리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뭐냐면 2000년 8월 달에 익산시의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최모 씨가 그걸 목격하고는 진술해 줬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 사람이 살해범인 것 같다 그래갖고 살해범으로 1심 재판에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니까 검찰이 말하기를 네가 계속 부인하면 형량이 더 가해지는데 참여하는 마음으로 시인하면 형량을 많이 깎아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2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10년형을 받고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003년 6월 달에 3년 지난 다음에 진범 김모 씨 일당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진술하고 정황을 보니까 이들이 범인인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해서 밝히면 자기들의 실수가 드러날까 봐 그냥 묻어버렸어요. 이 최모 씨는 살인범이 돼서 10년 동안 감옥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범들은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는데 드디어 2018년 금년 3월 27일 날 그들 진범 두 사람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 영화 재심의 모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만약에 그 사건이 묻혔다면 살해범도 아닌데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감옥 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10년 살고 나왔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0년 동안 자기 인생 다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살인범으로 볼 텐데 그 마음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미해결된 사건이 수백 건이에요. 이 세상에 악이, 불법이 성에서 이렇게 묻어버리는 사건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불의한 잘못과 불법으로 덮은 그들의 끝을, 그리고 끝났다고 했던 그 사건을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의 공의의 시작으로 바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법과 거짓으로, 위선과 협박으로 은폐해버리고 무덤 건설로 묻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모든 불법과 악한 것의 실상을 드러내고, 너희가 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선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토레이 목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견고한 요새임과 동시에 불법과 부정과 거짓을 참패시키고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법과 불의가 아무리 판을 쳐도 더 이상 악이 진실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억울하게 산 것 영원히 묻힐 것 같지만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이 끝났다고 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31년 중국 선교의 비극의 해입니다. 중국 전역이 공산화에 휩싸여서 공산화 되어버리고 마른 때에, 그게 1931년입니다. 그때 미국의 젊은 그리스도인 200명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의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들어갔습니다. 다 비밀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는지, 언제 들어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명이 대부분 다 이름도 없이 존재도 없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티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발견되면서 이들의 존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은 길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 선교의 촛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잔치도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흑암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를 써 있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고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비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문화혁명 이후에 이제 중국은 교회를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성경책도 불태워버리고 교회는 아예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서구 사회에서 중국은 기독교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 년 지나고 개방정책이 뚜껑을 열었을 때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2,500만으로 있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닫아버렸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씨가 그대로 남아서 2,500만 기독교인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겁니까? 그들이 다 지하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중국에는 6천만서부터 9천만의 기독교인 인구가 있다고 봅니다.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비공식 신자가 2억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묻어버리고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희생도 다 묻혀버렸습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묻어버린 것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으로도 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불의한 일을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길을 열어주는 삶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빈 무덤은 인간의 계획, 하나님을 향해서 차단막이 세워졌던 것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를 처형하게 한 후에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무덤을 돌로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인봉해 주십시오. 군인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근접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무덤에 군인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사람들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에 아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권력과 힘, 인간의 악한 계획이 예수님께 향하는 길을 차단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어막을 만들고 봉쇄를 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군인들,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차단하고 봉쇄해버렸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의 봉쇄와 방어막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봉쇄, 그들의 차단막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대도 여전히 사단의 세력, 악한 영들은, 세상의 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회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핍박과 회방으로 길을 가로막았지만 지금은 편안하고 부유하고 인권과 행복을 주장하면서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학교에서 학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기독교 학교니까 책 풀 시간이 있어서 설교하려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개 드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애들이 아니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가끔 와서 멋진 목사님 한번 해서 고개만 한번 들으면, 다시 숙일지라도 다시 들면, 그러면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들어요. 근데 최근에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스마트폰 때문에 더더욱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안 듣는 겁니다. 그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 교육부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라도 억지로 체포를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미션 스쿨도 성경을 교과목으로 못 가르쳐요. 본인이 원할 때만 가르칠 수 있어요. 채플도 원하는 사람만 채플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학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점점 더 세상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옛날에 가난할 때는 예수를 열심히 찾았지만 부유해지면 예수님 찾기가 힘들어져요. 자꾸 잘 안 됩니다. 남의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성금요일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로비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한 번 만났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서울에 큰 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큰 교회를 대단히 강조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골프 가려고 골프채를 가방 2개를 갖다 놓고 부인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프 가시는가 봐요. 예,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들어가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방금 전에 성금요일 새벽 예배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골프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일은 없었는데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골프 때문에 예수 못 만나는 경우는 생기는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주일은 속박이야. 나도 좀 6일 동안 놀았으면 하루는 좀 쉬고 싶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차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막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무덤에 막은 돌과 인봉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막힌 길을 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차단막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그걸 걷어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힘이나 불법의 은폐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는 회방으로부터 생명과 활기와 희망을 찾아준 놀라운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인 한 청년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이슬람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추방을 당하고 권익과 인권을 삭탈당합니다. 그 사람이 전도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만들면 이슬람 법에 의해서 사형까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왜 개종했느냐? 예, 제가 길을 가는데 길을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됩니까? 그거야 산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는가?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길 살면서 방황을 하는데 마음에 또 선생에게 길을 물으려 했는데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선생은 부활해서 살아계시니 그리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니 제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곧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따를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법과 불의를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고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